이 본문의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회, 이스라엘 공회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곤란해진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틀렸죠. 자신들도 알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고 충동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틀린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럼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상황이잖아요. 위협하고 죽이겠다. 가두고 막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없이 한다라는 말은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 이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없이 하고자 하여. 헬라어로 아나이레오라고 해서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34절에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아직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 가말리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50년, 100년 만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위대한 석학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존경받는다 그랬잖아요.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죠?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첫 마디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죠. 너희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결정하라. 어떻게 할지 조심해라. 이거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죠. 36절에 보면은 전에 드다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400명이 따랐어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또 37절에도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는데 백성을 깨워서 백성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가 망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냥 상관하지 말고 이 사도들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 그냥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놔둬라. 왜냐하면 유다나 드다의 예와 같이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고 여기 상관하지 말라는 거,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39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방해를 하고 무슨 위협을 해도 이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결정과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바울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한번 9장을
넘기시면 9장 4절. 예수님이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열심히 진짜 특심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된 거죠. 예,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죽이면서 해야 돼요. 열심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여서, 예, 자꾸 죽이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예,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리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열심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히려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 이 가말리엘의 말을 잘 새겨야죠. 근데 이 가말리엘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게 여겼으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주지 않고 불러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 그리고 채찍질하고 놓았어요. 아니, 옳게 여겼으면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옳게 여겼으면 옳게 여겼는데 불러들여 채찍질까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예, 경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가죽을 벗겨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벼운 매가 아니에요. 채찍질을 하고 내보냈잖아요. 이게 가벼운 매가 아니라 살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벗겨지도록 아주 심한 매를 때리고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분노심과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틀린 걸 자신들도 알아요. 예, 알지만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 자신들이 틀린 걸 알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심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힘을 가졌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지금 자신들의 분노심과 시기와 질투를 단지 자신들이 더 큰 힘을 가졌다고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채찍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가졌을 때 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간이 죄인이라서 힘을 가지면 자기가 틀렸음을 알고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틀렸거든요. 근데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해. 예?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예.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구약의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가 틀린 줄 알아요.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면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해요. 예. 근데 그걸 멈추지 못하잖아요. 예. 그 힘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다윗도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힘이 오래 가거든요. 우시야 왕도 11기에 보면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힘을 가지니까 막 더 엎드려야 되는데 힘을 가지니까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짓까지 하는 거예요. 월권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힘을 가졌다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 힘이 있을 때. 예. 그 힘이 있을 때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힘이 있을 때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그 힘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예.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힘을 주시면은 완장을 채워주시면 조절이 안 돼. 예.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고, 예.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덮는 데 쓰고, 예.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온유라는 뜻이 힘을 컨트롤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컨트롤, 조절할 줄 아는 게 그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시편 거기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보면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해요? 예, 땅을 차지해요. 예, 또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합니다. 예.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호랑이나 사자가 온유해요?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안다면 뭐하러 그 철장에 가둬놓겠어요? 그냥 풀어놓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코끼리 뭐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안다면 뭐하러 가두어두겠냐는 거예요. 초원이나 밀림에 왜 묶어두겠냐라는 거죠. 예, 다 풀어놓지. 근데 힘은 있어요. 근데 그 힘과 그 발톱과 그 이빨이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둬두는 거거든요.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회에 어린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애들 들어가서 그거 다 들으면 어릴 때 음악 교육도 되고 좋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애들은 조절이 안 돼요. 예? 참을 줄도 모르고 예, 견딜 줄도 모르고 예,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주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게 뭐라고요? 온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힘이잖아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힘이 그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예. 자기들의 분노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힘을 바르게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성전도 없어지고 이 인간들도 다 없어집니다. 제사장 제도 자체가 그냥 다 사라집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리라고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 죄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그 힘을 쓰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왜 망했어요? 가인이 왜 살인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드렸어. 안 받아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죄송해요. 예. 권사님의 예배는 안 받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예배는 받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예를 들은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오히려 아벨을 시게 하는 거예요. 아벨을 시게 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를 또 조절을 못해요. 그 미움을. 그래서 결국 이게 살인으로 폭발하잖아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그러니까 사울도 망한 이유가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분노심과 시기심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온유가 없는 거죠. 온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어올 때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분노로 가거든요. 분노심과 미움으로 반드시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낼수록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죠. 구약의 사울의 열심이 신약의 사울의 열심이 교회를 한 것처럼 구약의 사울의 그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를 망치는 열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희생제사예요. 제사가 뭐죠? 제사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대신,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가실 때는 달라져서 나가야 돼요. 죽어서 나가야 돼요. 분노심이 죽어서 나가야 되고요.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이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들이 다 죽어가지고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죽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회와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고 열심히 할수록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배는 힘 가지고 죽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분노심을 표현하고 시기와 질투로 내 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힘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감정 조절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 편한 상태로 저 문을 향해서 나가죠. 현관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지 못하면 그 힘 가지고 남을 죽인다니까요. 내가 죽지 못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지 못하면 그 힘 가지고 집에 가서 누구를 죽이든지 직장에 가서 누구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매를 맞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국회 공회 사람들이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채찍 살가죽이 벗겨지로 채찍질을 하고 경고하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도들은 기뻐해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 그랬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승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합격하면 막 기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무슨 간증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저것을 빼앗기고. 근데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이 사람들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지금 코끼리 길들이기 기억하시죠? 창으로 막 어릴 때부터 찌른다 그러잖아요. 창만 보면 말 잘 듣도록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했거든요.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채찍질이 더 세질수록 위협이 더 커질수록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고난을 11장 35절 38절 보면 왜 이런 고난을 감당을 해요?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 좋은 부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예.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 이건 신비예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 경제 기적이죠. 오늘날도 다 뭐 경제 살리면 막 칭찬받고 그러잖아요. 경제 대통령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잘 살아보세. 기억하시잖아요. 잘 살아보세.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잘 산다. 우리 잘 살아보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도 왜 예수님을 따랐는 줄 아세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군사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의 영토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출세하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첫 번째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지금 어때요? 간단하죠. 위아래로 줄 하나씩 있고 가운데 별 하나 있잖아요. 그 별이 무슨 별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는, 위아래 줄 그은 거는 다윗 시대의 영토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그 약속의 땅이 다윗 시대에 회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살아보세가 아니네. 아니, 그 전능하셨던 분이 갑자기 무능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 힘없이 끌려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과 손절한 거죠. 끄는 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잘 살아보세라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에 멈춰 있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욕을 먹을수록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욕을 먹으면 딱 예수님과 손절하는 거죠. 예. 예수님 욕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살아보세 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를 조금 더 감당을 못해. 내가 지금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40일 만에 짧은 시간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뭘 목격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 그 이후로는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40일 만에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완전히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이거 외에는 이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마지막 모습에,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이 뭐라 그래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이제 곧 나는 죽는데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됐어?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가 욕먹고 박해받고 너가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너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 선지자다. 너는 선지자다.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한 거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늘의 상,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제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땅끝까지 간 게 아니라 청교도 신앙과 같이 최초의 청교도죠.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증인으로, 그래서 가서 다 순교하잖아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독재자들이 공포 정치를 하는 이유도 죽인다고 위협하고 뺏는다고 위협하는 것도 두렵게 만들어서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 죽인다? 너 뺏는다? 그런데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뺏길수록 막 죽인다고 위협하고 막 이 핍박을 가할수록 그 강도가 세질수록 기쁨의 강도도 더 커지는 이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감당을.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부활 외에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42절에도 뭐라 그래요? 풀어줬더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전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붙잡혀서 죽는데, 또 너 이렇게 하면 너 뺏는다, 너 죽인다, 채찍질한다, 살까지 다 벗겨낸다. 근데 그럴수록 기뻐하고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 우리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그 돈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헌신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는 신비예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하늘의 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시체를 해부하는 그 시간에 이제 아마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과 나하고 차이가 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과 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30년 후를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 근데 매일 시체를 해부하고 하면서도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늘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사람 먼저 시체가 되었고 나는 나중에 시체가 될 거고. 인간의 결론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건데, 이게 30년, 40년, 50년의
관점으로, 후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사장인 사람도 예, 시체이면서 사장이에요. 시체이면서 회장이고 시체이면서 부자예요. 30년, 5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예, 내가 살아있는 거나 지금 죽은 사람이나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시체가 될 줄 모르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라는 것. 예.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싫은 말. 예, 우리가 다 몸 가꾸잖아요. 화장품도 가꾸고, 몸도 건강을 가꾸고, 좋은 거 다 먹고, 이 몸 누구에게 바치려고? 예? 결국 땅속에 들어가면 벌레들이 다 먹어요. 예.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예. 벌레에게 바치려고 그렇게 가꾸고 있어, 우리가.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나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몸을, 하나님 주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의 몸을 언제가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자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외에는. 예, 닳아서 없어지도록 헌신하고, 예, 수고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기 처음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분노를 그 힘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런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뻐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